오늘 빌레몬서 1장 사실은 전체 구절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갈등을 겪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간에서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의 잘못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갈등, 상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용서라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똑바른 용서, 바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고 후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이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도망친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복음의 실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용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덮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상처를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행위는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이니오 때 콩가시마스 니온고세이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요하거나 권위를 사용하기보다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화해는요,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으로 간구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용서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디에서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 용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전부 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넓어질 것이고 깊어질 것이고 자라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 쉬우십니까? 아마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용서를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그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참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관계가 평안하실 거라고 믿지만 혹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갈등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등과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는 사랑이 네 가지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렇죠?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단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용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죠.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일시적인 분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뭔가를 잘못하고 빌레몬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이 떠남이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갈등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데려오게 하다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아내와 만난 지 15년이 됐습니다. 결혼을 한 지는 1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처음에 아내와 만났을 때는 참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요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보다 더 아내에 대해서 깊게 알고 넓게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랜 시간 살게 되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시거든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랑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만나고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를 겪고 넘어서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과 좋은 것만 겪은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함께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힘들구나. 우리 권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 하시는구나. 요즘 저는 참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 얼굴만 봐도 제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던 게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도 성숙하게 되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데려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멘. 바울은 단지 오네시모를 단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과거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인간적인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적인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딸이 때론 싸울 때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그러면은 손잡고 미안해, 용서해, 화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종종 용서나 화해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보다 더 어른으로부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갈등 해소나 표면적인 평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것이 아니면 사실 이것은 진정한 용서나 화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찬스가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 얘기랑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인지 아니면 왼수가 앉아 있는지 한번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부관계를 천생연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그 단어를 평생 왼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해 봅시다. 사랑으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 단순히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유대감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정말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놀라운 치유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용서가 충만히 나타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와서 이혼 가정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있을 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혼 가정으로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었고 여러분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분쟁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관계 회복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용서의 목적,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용서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성숙의 지표가 뭐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죠. 빌레몬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 구절은 용서가 단지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자발적인 선택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에게 이야기하라면 저는요 언제나 자발적인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야 교회 가자. 주일이니까 넌 교회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발로 하나님께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란티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란티아가 무슨 말입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보란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 자원봉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40시간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시설에 가서 40시간을 채우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볼룬티어의 형용사형이 볼룬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자원하는 자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봉사활동을 이야기했지만,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용서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이나 의무나 질서를 얘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꼭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선택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된 자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할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고 나아가는데요. 여기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타가 노이 시나케레바, 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무슨 말입니까?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한 권리를 주셨다.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지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며 용서의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싸우면은요, 제일 힘든 사람은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저 사랑하는 자녀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발적인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면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요. 즉, 성숙한 신앙인은 이 용서를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선택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요, 내면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극복하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의미심장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용서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하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아니하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답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의 티끌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꼭 흠을 하나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한다, 용서를 실천한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나 직장에서의 불화 속에서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성숙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성숙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서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 그것이 용서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가 단순히 빌레몬에게 유익을 넘어서 바울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유익하다라는 말도 쓰일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서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유익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포기해 버린 분들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군대를 21살 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2년 2개월을 마치고 23살 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교회에서 청년이 되어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주하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는구나. 당연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의 제 설교보다 내일의 설교가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조금 어렵고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먼저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10년 20년 있으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말썽 부리고 맨날 뛰어다니고 싸우고 말짓하고 여러분 10년 20년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또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지금 하는 것이 미숙하고 실수가 많고 어려운 것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미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회복해 봅시다. 지금 말고 미래에 더 나은 그를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관계 회복은요, 사실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누가 회복된다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고요. 주 예수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아야지 우리 가족도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도 구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먼저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갈등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유익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익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십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피스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용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피스,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용서할 것입니다. 더 넓게 용서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지 않고 그를 기대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다 보면은 제가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성도의 사이가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실천함으로써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성도님은 그간의 상황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갑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은 더욱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크실까,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조폭같이 깎으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이 내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의 겉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된 성도, 형제, 자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존재, 용서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우리가 용서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용서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와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킨다. 나와 누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 성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이 내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그 용서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 것이고요, 그 용서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는 찬스가 될 것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샬롬,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그 용서하는 과정이 어렵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마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그리고 또 평화의 시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